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29일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2015년도도 3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남은 3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밝아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The Covenant God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도 역시 언약 백성, The Covenant People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쇠풀무, 그야말로 쇠를 녹여서 풀무불에 녹이는 그런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셔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것이 4절에 나온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The Covenant Formula라고 합니다. 언약 공식이란 말이죠. 언약 공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그 대목에 꼭 나타나는 그런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신약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이 커비넌트 포뮬러에 해당되는 신약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주의 말씀, 바로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저희 중에 어디예요?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으면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라. 손으로도 만지지 말고 눈으로도 만지지 말고 상상으로도 만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이 세상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이 있으니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따로 나와 있으라. 구별되이 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는 sonship이 주어집니다. 아들됨의 축복이 주어져요. 재벌도 재벌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버지의 상속금을 물려받습니다. sonship 때문이죠. 아들됨에 함께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만유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합니다. inheritance, 물려받는 상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모시게 되는 것.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존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대통령의 딸, 재벌의 아들, 사람들이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자격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쓰러지고 썩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그런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재벌의 2세들이 그야말로 낯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존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자는 금세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업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covenant formula, 언약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언약 백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 따라오는 것이 바로 땅의 축복입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이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쇠풀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셔서는 그들이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서는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아무런 터전, 아무런 기반도 안 주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런 디그니티, 그런 존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 삶의 터전, 기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땅의 언약입니다. 땅. 즉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그들이 상속받게 해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착각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인지상정이라고 우리도 똑같은 착각과 미망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인데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거 있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그들이 심고 수고하지 아니한 과목의 열매들을 받아 먹고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업과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인간의 마음하고 엉뚱하게도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제 언약 백성처럼 살라 하는 것이 축복 주심이 의도인데 인간은 정반대로 그 축복을 받아 흥청망청 거기에 도취되어 살다가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망가뜨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른 축복을 주실 때 축복 주심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105편 44절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그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베푸심의 의도가 뭐라고요? 그 축복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법을 좇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축복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 백성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무리를 하고 그래서
잃었던 건강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니까 건강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건강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 건강의 축복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살라고 주셨는데 인간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몸 건강해졌으니 이제 내 욕망을 조차 내 쾌락을 조차 살리라, 그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고 일을 해도 글쎄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축복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재산을 이루게 되었을 때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음란해진다고, 글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유욕을 조차 그야말로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베푸신 의도와는 정반대로 엉뚱하게 하나님 주신 원래의 의도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그 언약을 조차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축복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저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병상의 몸은 매였으나 그 마음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샬롬교회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CC International Care Community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